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 텐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아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또 선포되어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고백하실 터인데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다리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군복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7장 3절부터 5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영죽을 나
그 영광 떠나서 거부가로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이섬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2022년을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옵니다. 코로나에 이어 태풍으로 망연자실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며 능력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시브하님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정전으로 단수로 삶의 터전조차 흔들린 시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서로 돌볼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힘들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감사할 것을 찾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름 부를 때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때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장기순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어 세부로 돌아오게 하시고 때에 따라 정기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귀환을 희망의 시작 징표로 삼아 기도로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교인이 합심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2022년에는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SFC 친구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이 제대로 교육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구별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상에 맞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분별함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본으로 보이는 부모 되게 하소서. 필리핀과 한국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르고 옳음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동성애등 주의 뜻에 어긋나는 법령들을 지지하는 리더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일하실 통치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영상 예배팀을 축복하셔서 큰 상급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혼성 중창팀이 특송이 있습니다. 제목 축복하노라.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축복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할렐루야. 자, 우리 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찬양으로 하는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혼성 주상팀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고 이제 그 무렵에는 우리 어른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까지만 살다가 60을 살면은 정말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크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60이 못 됐거든요. 정확하게 통계를 보니까 53.5세입니다. 53.5세. 그러니 60세가 되어지면요 오래 살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 2020년 통계인데 73세까지 왔어요. 73세.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은 또 다릅니다. 건강 수명.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나이는 많은데 건강하지 않다. 근데 건강 수명은 우리가 평균 수명은 73세까지 왔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은 몇 살이냐? 제가 실수했다. 평균 수명이 83세, 83.5세, 83.5세고 건강 수명이 73세다. 그러니까 이 갭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그렇게 많이 오래 살아요. 보면 100세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강 수명은 13세니까 그 10년은 골골골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네, 골골 아프다가 늘 병원 세지고 몸이 아프다가 살기는 살아요. 오래 살아. 83세까지 살아요. 그 나머지 10년은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프다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함이 80이다. 이 성경 말씀 3,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못 뛰어넘습니다, 지금.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이요. 그 다음에 뭐지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많으시면 100세를 사신 분들도 오래 살았네요.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 대답 들어보십시오.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방 지나왔다고. 100살을, 난 너무 많이 사고 너무 오래 사서 지겹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 금방이더라. 금방 지나온 것 같아요.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을 산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죠? 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곧장!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곧장!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호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부자는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다. 성이 부친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천국 백성은 다 이름이 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부자. 이 부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주인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서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자색옷. 왕이 입는 옷을 입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매일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매일 잔치를. 근데 내세와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오히려 현실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내세, 천국 지옥?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이 부시도 죽었어요. 부시가 아니고 이상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이분이 말이죠. 죽고 보니까 이 부자는요 너무 뭐랄까요 비참한 실패자라. 세상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냐? 지옥에 떨어졌어요. 온 몸이 불타는 지옥인데요. 이 지옥은 참 신기한 것이 자살을 할 수가 없네. 지옥이 자살을 못해요. 예. 얼마나 목이 타고 그런데도요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안 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몇 곳이 나옵니다. 보면은 보세요. 지금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이다. 풀무불, 그래서 용광로거든요. 그리고 삼키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뭐 설밤에 이빨에 가는 곳이다. 뭐 음부에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개를 드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옥 가면 천국 보이면은 더 고통스럽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데. 그 누구를 봤냐면요. 자기 대문에서 이 헌대를 알아가지고 기아쪽 와가지고 몸을 끌고 뭐 하여튼 버린 쓰레기 뒤지고 살아가던 그 나사로를 본 건데요. 나사로 신수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사로가 너무 행복해. 누구 품에 있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냥 부탁하는 부탁. 예, 저 나사로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해에 좀 대어달라고. 예, 그것도 거절되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놨거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올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예.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고난을요 감수하는 것이요 그게 성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자다.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는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겠죠. 살인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이 점술가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뭐. 우상숭배자들. 분리를 해놓았어요.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에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스. 예.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지옥의 환상을 본 거 있죠.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의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지옥에 자기하고 너무 가까운 친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친척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로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는 안 믿었거든요. 착하고 선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영혼을 군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세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세군. 영혼을 살리는 것에만 힘쓰는 그래서 군대같이 복음만 전하는 그런 종파를 만들겠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자, 그러면 부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일단 자기는 지옥에 왔고 그만 생각하니까 자기 그 마을에 있는 동생들 5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형제들 5명. 저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든 거 있잖아요. 저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언제 깨달았냐? 지옥 가서 깨달았죠.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요. 지옥에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근데 행제관들에게 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거절당했어요. 예. 지금 세상에 보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구제가 구제로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속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간별로 구제 활동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반드시 목적은 구제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구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바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제가 전체는 다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3절 5절을 읽을 것인데 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을 두 번 사용했어요. 지금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근데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5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면 지옥이죠. 못 들어가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이죠. 뭐.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남 이건 이제 우리가 고상한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두 번째 생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두 번째 생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일도 있고 두 번째 생일도 있고.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도구. 물과 성령으로. 그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물은 뭐고 성령 아는 것이고 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세례로 그렇게 바프티스트 이 세례로 이해를 했어요. 그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희연이가 내보고 김희연, 세라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치는데요.
질문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자기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얻는데 그런 이제 틀렸더니 답이 틀렸대. 그래, 로마 캐톨릭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네가 다니는 학교도 로마 캐톨릭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이 틀리지 당연히. 그렇지만 너는 성경적으로 내가 맞다. 그건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로마 캐톨릭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말로 만약에 물로 난다는 게 세례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아벨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약의 세례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구약의 세례라는 말 찾아보셨나요? 보셨느냐고. 구약에 세례라는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 사람 다 지옥 갔나요?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서 옆에 감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 믿었는데 세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간수장이 있어요.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으시느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신다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유명한 성경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바울의 고백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뭐 세례가 구원 조건이라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떻게 되지만요?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은 세례가 아니라, 그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 수가성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하고 물로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수가성의 우물의 그 진짜 물이냐? 그건 아니죠. 상징적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물 마시고 영원히 살았단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겠으니까 이 물은 진짜 물이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떡.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물,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 제자들이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영생의 물, 그리고 6장에 와가지고는 영생의 떡, 영생의 떡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냐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두고 있잖아요. 물,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인데 물과 성령, 그리고 물, 말씀. 거듭나게 하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심겨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이 그죠? 부모를 통해서 정자, 난자, 결합을 통해가지고 생명의 씨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딱 심겨지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예. 그러면 나누지라면 나누집니다. 말씀하시면 해, 달, 별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제약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일단은 전해야 되고, 그러면은 전하니까 우리 듣잖아요. 예. 들으면은 믿어지는 거거든요. 들으면은 내가 정말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들으면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생의 도구는 물,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네, 성령.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한다면은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가지고 들려져가지고 생동이 있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은 내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계획을 대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입술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거죠. 오순절날에도 보십시오. 오순절날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아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다시 어른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른이에요.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냐고. 그리고 보면 참 어른이라도 모르면은 유치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니다. 설명을. 그거 이상하게 여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야,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나뭇가지나 깃발이나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아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이다.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 마음대로입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는 성령님이 굉장히 부드럽게蜜蜂처럼. 우리 저번에 부흥회 했을 때 그 다니엘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가 3명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성령님이 하니까 막 방송실에서 일을 했거든. 누워가지고 계속 희죽희죽 웃는데 말이죠. 애가 얼마나 부드럽게蜜蜂처럼 누워가지고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웃는 겁니다. 희락의 힘이 나시면 희락의 힘. 근데 뭐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성령 안에 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 일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삽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여야 내 영이 삽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같이 불어오면서 말이죠, 이 말씀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저항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 그만에 태풍 라이, 우리 세상에 뭐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져서 이 말도 못하겠어요. 세부는 안전하다. 세부는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말 못합니다. 이제 안전하기는 뭘 안전해요.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다. 하여튼 저도 이제 태풍 때 삼성에 있었는데 주여 제발 지붕만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 삼성 우리 건물이 높지 않은데 건물이 흔들리더라니까요. 건물이 흔들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창문 깨어지지 않고 저희 종탑에 있는 그 큰 동그란 유리만 깨졌어요. 그쪽으로 바람 들어가지고 빗살같이 들어오니까요, 계단이 다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계단이 뭐 쌓아놓던 다 젖고 그랬어요. 예. 엄청난 바람이죠. 근데 생각하니까 우리 앞집에 부잣집에 그 큰 나무들이 바람을 많이 막아주는 것 같아요. 예. 그 나무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 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말이죠, 예, 많이 희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탁 방어막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예,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놈은, 어떤 지역은요, 바람이 싹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으로. 저 가군이사 이제 낚시 타는 데를 가봤거든요. 없어. 싹 다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본인이 그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는데, 집이 없어요. 그 안에 뭐 바람이 세게 올 줄 알았나요? 폐물도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찾았는지. 하여튼 뭐 싹 없습니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흔적만. 어떤 태풍은요, 흔적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그 하리케인, 와, 그 무서운 바람, 해오리처럼 팍 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날아가, 뭐 그냥, 예, 해오리 바람 불면서요, 싹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 근데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꽉 한번 불고 지나가면요, 다 깨트려버립니다. 우상숭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물려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내가 언제 술 좋아했지?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면 싫어합니다. 구이질합니다. 담배도 싫어하고.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인간의 편견도 깨트려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삐딱이는요,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자라는지 몰라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반대하는 것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 은혜의 산이 나와가지고 맨날 콧물 눈물 흘리고 자문에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바람이 크게 분대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출발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불었어. 전국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데도요 일어서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복하고 저기서 자복하고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그거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입방아 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굴대굴 구르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요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요 뭐 하여튼 술독 다 깨어버리고 그 뭐 우상 그리고 부적 다 불사르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1907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놀란 배나의 바람이 한국 땅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이 물러가 가난함이 물러가 버리죠. 그러면서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더니요 가난이 물러가고 구제받는 데서 구제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뭐 누가 못된 짓 하면 네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좀 사람 좀 되라 늘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성령의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교회가 좀 한영을 못 받고 있어요.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되죠. 성령의 바람이. 그래야 소생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요 살리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햇볕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라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 그래야 그 땅속에 있는 그 영양분이 바람이 흔들리면서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줄기를 타고 위로 영양분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나무는요 말라 죽는데요. 바람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 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람 불지 않으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과 생명은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입니다. 바람.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 병나들은요 바람 부는 곳에 가야 돼. 바람 부는 곳에. 바람 쐬러 가야 됩니다. 바람 쐬러. 바람 쐬면서요 공기가 좋은 바람을 통해서 불어오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무들 중에서 산소도 공급해주면 바람이 불면서요 자꾸 바람 불면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 영양기 있는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우리 정신이 죽습니다. 이러고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 나오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알아가지고 우리 바람 쐬러 가자. 바람 쐬러.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기를 맡으면 훨씬 기분 전환이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우리의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 성령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수고하고 애를 때에 말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 성령의 바람 보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 보면. 그 성령의 바람 부는 그 일이 뭐냐면은 우리 복음 전하는 일.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성령의 바람 불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영혼도 소생하게 되어지고 내 주인의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 물과 성령. 그러면 물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3장 14절, 1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막 하여튼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연막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오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연방 이쪽에서 막 양성 반응, 저쪽에서 양성 반응 그렇게 하잖아요. 연방이 여기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평하는 입술을 탁 막고 말이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휘책이 뭐냐? 그래, 치료약 만들어놨으니까 연고 발라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뱀 다 잡아 먹어라.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민수기 21장 8절에 그 명령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다음 보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우리가 다 물렸잖아. 아담하고요 에덴 동산에부터 물렸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로요 우리 뭐 다 뱀에 물려. 이 사단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를 용이다 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뱀에 물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보면 산다. 보면 장대 높이 매달린 것을 보면 산대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지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 다음 보세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 노뱀이 누구냐고. 그 장대에 다니는 그 노뱀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그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사야 45장 2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의 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땅끝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땅끝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야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주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주.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몸이 병든 자라 할지라도 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고 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살아나는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개발시키는 약을 바라보려고 하고 물론 그런 약도 필요해요. 약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죠.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지면은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운동이 됩니다. 자꾸 예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들만 남아있고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주위에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다 안 좋은 것들 많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것은요,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될 거,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 예수께 시선을 못 두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죠? 자식보다 더 사랑하죠.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처음에 애들 키울 때는 자식 사랑이 최고인 거죠. 나이 좀 먹어보세요. 자식도 귀찮아요. 말 안 듣고 누가 애 좋아하는 사람 생겨나오면 부모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들어보세요. 부모 재산만 탐냅니다. 이 못된 놈들이.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몸이 아파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제일 사랑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요, 다른 사람 쳐다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애를 쓰죠. 많이 따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삼위일체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최고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그 피값으로 세웠대. 피값이 지불되어져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자식도 자녀도 다른 사람이 예뻐해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눈치하고 해보세요. 괜히 미워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라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를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도,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예수 바라보면서 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한평생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된 일이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거듭남이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으로 앞을 가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그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참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 부귀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활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여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스크린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515장 찬송하시면서
주말 점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꼼꼼하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빈정이 이런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탐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어리하. 4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불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재개합니다. 기존 오늘의 6시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대면 수업을 아직 기약 없죠. 기약이 생겨가지고 대면 수업하면은 5시 반으로 이제 옮길 겁니다. 5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간격이 1시간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은 6시로 하겠습니다. 6시로. 그 무명 성도께서 새해에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강남 꽃꽂이 했습니다. 백합하고 장미, 밑에는 꽃 이름을 몰라가지고. 백합은 그 꽃말이 순결. 백합은 순결. 물론 뭐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죠. 변하지 않는 사랑.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 맞습니까? 근데 노란 장미는 또 무지럽니다. 노란 사랑. 하여튼 장미는 근데 사랑. 좀 빨간 장미는 정열적인.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이 거룩하게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정열적인 사람으로 그런 의미로 고고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SFC 코스닥 탤런트에서 장려상이 3등이네. 3등. 그래가지고 상금 300불 36만 4,161원이 입금돼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전기세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기로 하고 그대로 SFC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SFC 학생들에서 박수로 이거 얼마나 기분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3등이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입고 가신 분이 있어요. 장규선 여사를 위시해가지고 이선희 지사님 현준이하고 같이 5일날 제주항공 입고 가고 그 비행기로 오정재, 전수영, 세연이 이렇게 가족이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곽호신 지사님이 참 한국 방문하시려고 그러는데 날짜가 언제인지는 제가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 주간에 한국 단위로 가십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3주 만에 전기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물은 한 주 더 앞에 왔고 그 물은
뭐 약하게 나오니까 물이 나와도 소용이 별로 없었는데 전기가 왔으니까 전기 펌프 돌리면 이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이 그 인터넷이 하나 남았는데 인터넷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영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이곳저곳 기웃하면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하여튼 영상 작업 잘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헛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서 30에 60에 100배의 결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며 그리고 또 구제와 선교와 건축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근본에 또 태풍으로 인하여 또 피해가 많이 입은 것을 알고 또 떠드는 또 주의 백성들이 구제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헌금하여서 함께 또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손길들의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되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교회들, 신학교, 목회자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기가 복구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그들에게도 빠른 그런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복구에 애쓰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골고루 빠른 시간 속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도 마닐라 쪽에서는 또 이런 또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또 기승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 세부에도 이렇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명 성도께서 새해에 부어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고고지하여 주말에 올려드리오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화처럼 정말 하나님의 순결하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미처럼 하나님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FC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코스닥 갓 탤런트에서 장르상으로 수상하여 상금도 받고 기쁜 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수고,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런 남다른 결실을 맺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학생이 분쾌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복을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꽂고 정말 바르게 자라서 신앙의 남다른 개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입고가며 출구하는 또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떤 발걸음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대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그 사랑을 주님을 드린 예배를 소홀히 이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마무리 인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시는 종이 성령의 그 바람 속에 성령의 그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힘껏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 선대가능한 사역들 위해 그러는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앞을 가여 달려가기로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송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